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15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우리 함께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39장까지 전반부의 내용,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후반부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성경 전체에서 축소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인류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가르쳐서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말씀까지 이 내용 속에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예언서가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인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이란 바람에 불려가는 마른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희망차고 때로는 소망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쉽게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죠. 인간의 연약함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창조되었던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에덴이라고 하는 환경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곳이죠.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복지가 거기에 있었고, 우리들이 지금도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을 향하여 한없는 은혜로 비추어 주셔서 모든 인간들은 가장 완전한 누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름다운 모든 복이 파괴되었다는 거죠. 그 행복을 간수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 그런 모습이 마치 메마른 풀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되돌려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우리가 광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 이 궁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대단히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하늘 위에 스스로 보좌를 펴시고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을 마치 구름 가리개 이렇게 펴시듯이 다 펴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때에 따라서 천막을 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미물입니다. 함께 떼를 지어 나가되 방향이 있어도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글자 그대로 잠시 동안 한 철을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이죠. 그렇게 인간도 이 땅에 타락하고 부패하여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세요. 너희는 이것이다 라고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이 땅의 귀인들은 권세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헛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 없이 그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사단이 왕노릇합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에 인간이 수하로 쓰임을 받으면 영원히 이 세상은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들어와 있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 인생을 흔든다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마냥 오냐오냐 이쁘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때로는 연단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을 깨끗이 쓸어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있음을 회개하도록 우리를 각성하고 깨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교만한 마음 대신 가장 겸허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앞에 엎드리고 또 그러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거룩한 선민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범죄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도 나타나듯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망각하고 이방 나라들과 같은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점점 우상 숭배가 커지게 되며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이방 나라와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죠.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고 또 나를 어떤 존재, 그 누구와도 동등하게 그렇게 여기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절대적 속성 앞에서 우리의 한계와 죄인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만든 우상, 인간이 만든 그 신들도 알고 보면 결국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 속되고 더러운 우상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되는 신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질문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누구와 동등하게 비교하려 하느냐.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교우들은 삶 속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신 경험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갈등도 있고 또 마음의 고통도 있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연약함이든 또 삶의 어떤 환경의 문제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도 하는 말이 이제 이 우주에 대해서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빅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저 퍼져나가는 우주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크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연구한 이 우주 과학자의 답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명백하게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어질 때에 우리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이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높이 들어서 우리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수효대로 그랬습니다. 수효대로. 근데 여러분, 우주의 숫자, 별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이 무한대라고 하는 표현을 주님은 그 수요대로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들을 만상이라고 말씀하세요. 끝없는 우주, 수많은 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해요. 일일이 그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될 때에 온 우주 만물은 그 자리를 지키며 또는 그들에게 지정되어진 대로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 단 한 가지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들에 있는 풀 하나가 시드는 것도, 그 풀 하나가 생겨나는 것도, 뿌리가 뽑혀서 그 풀이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힘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셨냐?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시기 전에 머리 다 빗으셨죠? 몇 가닥 빠졌는지 세보셨나요? 남아있는 머리털은 몇 개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더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예수를 잘 믿는 이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무서운 일들, 두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우리 삶에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죠. 믿음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은 계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금은 돌보지 않고 계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낙심한 생각이기도 하고 원수마귀인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명백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심으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그들의 삶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지만
그 송사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기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러한 생각,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28절에 하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를 설명하셨어요. 오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님이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책망을 하거나 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를 않으면 그것이 자기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을 모르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 안 해, 나에 대해서 미워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럴 때 그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돌보고 또 나 자신같이 내 마음에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다시금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간의 약속들이 가득 있습니다. 부부도 약속이 관계이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약속들이 존재합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금전적이든 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관계이든 간에 언약이 존재하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요, 100년 안팎의 대부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당사자인 인간의 생명이 끝나면 그 약속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했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가?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 약속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약속은 오늘 사랑하고 내일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후에 끝나는 것도 100년 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000년이 지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년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서 엉망진창이 되어 내가 세상을 살아갈까 말까 할 정도로 절망 속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땅끝까지 창조하셨다 그래요. 이 땅끝까지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그냥 끝판왕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하나님만큼 대단한 존재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이 어떠하신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문제 속에 갇혀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풀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명철이 한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당한 모든 환경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신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계를 느끼시는 이가 아니에요. 인간의 재판장은 법정에서 피곤해지면 제대로 판결하는 일이 점점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가장 하찮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주 자그마한 말씀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정도로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 그리고 문제들에 대해 이미 명백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감독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천국에까지 완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절실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러한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영원히 잠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 반드시 가야 하며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아니하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이유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실까요?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능력을 주시며에서 주시며라고 하는 동사는 능동체로서 진행형입니다. 이 말은 한 번 능력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능한 자가 누구입니까?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왜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지쳤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한 일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데 무능한 자로 하여금 유능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연세가 높아지셔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났다고 이제 늙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이들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유능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이렇게 하세요.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것은 세상살이의 일반화된 삶입니다.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의 의미가 유년기에서 청년기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젊은 남자들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지만 여러분이 청년 시절, 아니 그보다 어린 시절 조금이라도 좀 더 내려가 본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때요? 음식 하나만 먹어도 힘이 확 솟아요. 잠깐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싹 사라지고 펄펄 뛰어다니게 되죠. 연세 드시면서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나도 젊은 때 그것이 그립다.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천국 가면 항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데 그 천국 가서 사는 삶을 누리게 돼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대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대요. 가장 인생의 왕성한 활동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마저도 지쳐서 쓰러지게 되지만, 그러나 이 삶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3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망, 이 바라본다고 하는 건데요, 일반화된 그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이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화되어진 세상의 신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는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잘못하면 그 신이 노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를 해도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그 신을 위하느라고 온갖 굿을 다 하는 거죠. 그런 무속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에 팔자론, 운명론이 뒤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팔자, 운명론에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악망은 그런 거예요. 내 건강이 점점 약해져요. 어려움이 생겨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고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이기되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일어나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피곤한데 부르신 게 아니에요. 피곤하고 연약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을 알지 못하는데 그 내일 속에서 마귀의 역사 시험을 구별하고 물리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자녀들의 앞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며 정부와 나라를 가지고 이런저런 비판을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며 앙망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고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앙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동물 중에 독수리만큼 빠르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새는 없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만큼 높이 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비행기나 로켓이 아니라 이 성경은 이 기록될 당시에 유일하게 하늘 높이 나를 수 있는 존재를 독수리로 설명했고 가장 힘차게 비상하는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가장 높이 오르게 하시고 가장 힘차게 날아오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탈출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총명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도 방송을 보신 분들이 혹 보셨을지 모르는데요.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 홍이삭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부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이 청년의 찬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찬양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도 정복합니다. 세상의 문화들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 이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되는데 모든 이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까지 오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발걸음이 걸어도 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엔 지금과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도보로 걸어왔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 길이 다름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돌아올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다름박질하고 뛰고 그렇게 걸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피곤하여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금도 곤비하지 않게 그 능력과 은혜로 피곤하지 않게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맞이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명절은 천국에 가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명절을 베풀어 주실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있다면 그때마다 행복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직까지도 의심이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셔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혹여라도 이번 명절에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아니 우리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고 믿음의 권면을 하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